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사무엘상 하고 있어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더욱더 한 발자국 더 친근하게 또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늘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사무엘상 했어요. 사무엘상 오늘 24절부터 할 건데 지난번에 배운 거 한번 쭉 공부해 봅시다. 이제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 그 다윗과의 우정, 자기 병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전령이에요. 전령. 이제 하나 그 비서 같은 전령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이제 구하지 않고 사울왕에는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아 메권 지역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서 머물더니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은 약 600명이더라. 아버지는 600명 군사와 함께 있고 아들 예봇을 입은 아이야는 이가부의 형제인 아이두베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자손이며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자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야는 제사장이고 자 요나단이 통로들 사이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게로 건너가려 하더니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에도 예리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예리한 뾰족 바위가 양쪽에 있어요. 협곡한 길에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데라. 그러니까 지명이에요. 지명. 그 뾰족 바위.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실화란 말이에요. 한 바위에 맨 앞은 믹마스를 마주보며 북쪽으로 놓여 있고 다른 하나는 기브아를 마주보며 남쪽으로 놓여 있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이교도들 할례받은 자는 이스라엘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르느니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주께는 지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군대가 많으면 어쩌고 적으면 어때요? 믿음 대단하지. 요나단의 믿음.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아까 전령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몸을 돌이켜 보소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나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전령도 믿음이 좋죠.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는 거. 죽음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장소에서 가만히 서고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라. 표적이에요. 하나의 주님께서 요나단이 표적으로 지금 확실히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만약에 우리가 적진에게 가면은 우리한테 만약에 기다리라 그런 사인이면은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적진에 쳐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올라오라 한다면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게 표적이란 말이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 기다리라 한다면은 우리가 승리의 사인이 아니고 이리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표적. 그 두 사람이 전령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 자기들을 드러내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저 조그마한 협곡에서 나온다 하더라.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뭔가 이렇게 그래요. 너희 패잔병들 이놈들아 우리 군대 한번 구경 한번 해. 우리가 얼마나 전력이 막강한지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죠. 이에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이다. 아까 표적을 그들이 말하는 표적을 보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를 드는 자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손으로 막 이렇게 바위를 막 오르듯이 어려운 길이죠. 그의 병기를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지니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였더라. 이제 요나단이 올라가자마자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한 겨리의 소들이 쟁기질 만한 한 반 에이커 땅 안에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장 반 말하는 거, 축구장 또 야구장만한 거, 그 땅 안에서 처음으로 사륙관자가 20명을 죽여버려서 올라가서 이에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가 노래가는 자들 떨었으면 그들지, 2명이 와서 20명을 죽여버리니까 땅도 흔들렸으니 그렇게 그것은 매우 큰 떨림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 땅을, 지진을 떨게 해놔버렸어요. 하나님. 베냐민의 기브가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보라,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사라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내리치더라. 멀리서 보니까, 파수꾼이 보니까 뭐 전쟁이 지금 나긴 났어 거기에. 그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이 이르되 이제 수를 세워 우리에게 누가 갔는지 보라. 저기 지금 싸움이 났다. 이상하다. 우리 진영에서 누가 갔는가 한번 찾아보라. 그들이 수를 세어보니 보라, 거기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없더라. 아들이 없네요. 요나단과 전령이 없네요.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더라. 이는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지난번에 전투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뭡니까? 우상들이 우상처럼 그런 짓을 해.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 사람들이 군대 안에 있는 소동이 계속되어 더욱 커짐으로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 제사장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전쟁에서 싸울 망정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야, 사울이. 저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다. 자기가 지금 확신하는 거지. 이래서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과 그에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스스로 모여서 그들을 싸우러 가니 보라,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를 침으로 큰 혼란이 있었더라. 자중질환. 누가? 블레셋 군대들이. 또한 그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즉 사방의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올라간 진영에 들어간 자들, 곧 그들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 돌이켰단 말이에요.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용병으로 팔렸어. 먹고 살라니까 블레셋 사람 군대로 간 자들이 있는데 자기 민족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 자기 민족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됐죠? 사방의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올라간 진영이 들어간 자들, 곧 그들도 돌이켜서 우리가 비록 너희한테 월급을 받고 용병으로 너희를 위해서 전쟁을 했으나 우리하고 싸우는 데는 내가 우리 이스라엘 편을 들여야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아까 블레셋에서 쳐들어온다니까 미리서 포기하고 숨어버렸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거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구나 해서 나와서 그들을 거세게 죽여가했더라. 그렇게 주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싸움이 베다sem으로 이제 다른 전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싸움이 지난번에 이거 배운 거예요. 오늘 이거 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려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아무 음식도 맛보지 못하여 정신 나간 자예요. 이 사울이 정신 나간 자. 지금 전쟁을 하는데 백성에 맹세하는데 금식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 먹는 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 내가 죽이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야. 배가 불러 터졌나. 그리하여 백성이 아무 음식도 맛보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게 지도자 하나가 그 무슨 똥배짱이야? 법궤 가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앞에 가면은 뭐 전쟁 이기는 거야?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야 멈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저쪽에 자기 아들이 가서 둘이 가서 전쟁하는 걸 먼 데서 보니까 곧 그냥 승리가 다가왔거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런다고 그래. 왜? 똥배짱인데 군대들을 밥을 안 먹지 말라고 그래 오늘.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그러고 밥을 먹으면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거야.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았지니.
내가 복수를 하려면 배를 불려가지고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응? 아까 말한 대로 그 법궤를 갖다가 우상. 누구하고 똑같죠? 누구하고 똑같잖아. 그보다는 낫지 사울이.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배를 불려가 나가지 금식을 하라고 우리 저는 기름기가 철철 넘친 놈인가 보지.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아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혜비는 그랬더라도 사울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해서 적진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뭔 응답을 표적을 받고 올라가는 건데 애비는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번 전쟁에서 어떻게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사사를. 근데 자기 맘대로 자기가 먼저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것도 잘못됐잖아 처음에.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언약궤. 그걸 언약궤를 지 맘대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걸 뭐 방패 삼아서 우상인가? 옛날에 그 뭡니까? 트라빔 같은 거 있잖아. 라헬.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뭐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 다음에, 아까 아이야. 제사장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걸 못 오게 하고, 심지어 보면은 우림과 둠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오게 하고. 아까 네 손을 거두라.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왜 백성들한테 밥을 굶겨? 그것도 밥을 먹으면 죽인다고 그래요. 그렇게 명령을 내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지가 원수를 갚는다고. 그러니까 이적행위라는 거예요. 이적행위. 25절입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숲에 들어갔더니 땅 위에 꿀이 있더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꿀이 있는 거야, 꿀. 여러분 석청 같은 거 있죠, 석청. 또 목청이라고 있습니다. 꿀이 자연산이에요. 그냥 돌에 자연산이 꿀이. 또 나무에 꿀이 있어. 저도 이제 꿀 같은 거 아내가 뭐 해가지고 꿀에다 타서 이렇게 뭐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꿀이 많이 싸죠. 그 대신 뭐 자연산 아니죠. 그냥 설탕 먹인 것도 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그 배제가 그 꿀을 좀 보내줘가지고 몇 통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꿀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산 그때만 해도 자연산이잖아요. 석청, 목청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냥 꿀이 배고파 죽겠는데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보라 꿀이 떨어지더라. 그러나 아무도 자기 손을 내밀어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그 백성을 그 맹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맹세는 뭐예요? 그 사울이 맹세를 했다고. 내가 뭘 먹는 놈들은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더라. 요나단은 둘이 한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지 그가 손에 든 막대기 것을 내밀어 벌꿀집에 그것을 담가 자기 손에 입을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막대기 끝으로 벌꿀집에다가 담그니까 벌꿀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뭔 얘기야? 기운이 막 솟아나지. 기운이 솟아나.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런데 듣지 못했으니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지금 백성들은요, 그냥 진짜 원망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원망을. 사울을. 지금 전쟁도 배가 불러도 전쟁을 배가 막 부르면 안 되나? 밥을 먹고 전쟁을 해야지. 아이 보세요.
하루만 굶어봐.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하루 굶어도 끄떡없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바쁠 때는 저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을 안 먹는데 어떨 때는 그냥 점심 건너뛸 때도, 요새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날도 있었는데,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질 못해요. 먹어야 해요.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간 사람들을 갖다가 못 먹게 하는 거 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우리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해요. 이건 명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안을. 시력도 좋아야지만, 육체적인 눈도 좋아야지만, 저는 안경을 안 써요. 안경을 안 쓰고, 여러분 아주 조그만 글씨를 제가 성경을 그냥 안경 안 쓰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영안을, 우리는 뭐예요? 영안이 밝아져야 하는데,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알으란 말이에요. 알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갈이 눈을 열어서,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쫓아냈는데 눈을 열어서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또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물말들과, 그러니까 불말들, 불병거들인데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게하시가 달라졌잖아.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리라. 놀라운 것들. 우리 지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전 세상을 알 수가 있잖아. 이전 세상. 6천년 이전 세상에도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 또 민족들이 있었고, 우리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닌데 그들, 천사들이 땅에 와서, 또 뭐 이전 세상 그것까지는 기록을 안 해서 어찌됐건 사람은 6천년 됐어요. 근데 사람 있기 전에도 이전 세상이 있었다. 또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천사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데, 그것이 우리가 천사의 부활이래? 우리는 천사보다 하이 클래스, 예수님과 같은 부활. 우리는 또 생명나무 먹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아까 뭐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 지식이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자, 한두 글을 더 봅시다. 잠언 24장 13절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꿀. 이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꿀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달콤하니라. 벌꿀집.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말씀에서 좋은 건 좋은 거. 그러나 지금 뭐 이렇게 설탕 넣어가지고 뭐 아카시아 꿀 그런 거 말고.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꿀보다 더 다니라. 꿀과 벌집꿀보다 더 단 게 뭐다고 말씀이에요. 꿀도 엄청 달아요. 눈을 밝게 해줘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아까 꿀과 벌집꿀보다 더 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었더니 아까 그 꿀같이 달았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요? 말씀 보고 있으면 연속구 아이고 말씀에 푹 빠지면,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안 읽고는 배기질 못해요. 그런데 그냥 일요일 날 가서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옛날에 그 냉장고 위에다 뒀잖아, 성경. 아니면 어디 그냥 저 TV 다이 한쪽에다 놓고
TV다야 한쪽에만 놔도 괜찮게 눈에 보이니까. 그랬다가 일요일날 또 끄집어가고. 그 사람들은 단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의 단맛을 모르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꿀이. 그때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로 사울이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이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다 다 죽을지어다 하였나이다. 이에 백성이 기진했단 말이에요. 백성이. 당신 아버지 명령 때문에 백성이 기진했다고.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괴롭게 하주다. 이 땅을 괴롭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원하건대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볼지니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참 못할 짓을 했구나. 나는 꿀을 먹었더니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원기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원기가 회복됐다는. 그래야 싸움에 같이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어요. 지난번에 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번제를 드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내가 다른 왕을 세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호투로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했던 자들이 있죠. 하나님 까불지 마. 그따구로 올라오면 내려와. 그 목사 있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셔요.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망명되어 일컫고, 하나님의,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면. 이제 정말, 말씀이 뭔지, 교회 오면은 뭡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런 것부터 가르쳐요. 이제 그거나 조금 헐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눈 감아줘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조금 안다고 지가 잘난 체 하면서 뭐가 된지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딴에 글쎄요, 겸손해야겠다 하는데 저는 교만이란 거 저는 이만큼 내놓을 것이 없어요. 사실 제가 내놓을 게 뭐 있어? 그런데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뭘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요. 사울을 생각해요. 사울.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하고는 틀려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구만요. 꿀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것도 못 먹겠습니까? 하물며 백성이 오늘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자기들이 노력하여 얻은 것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그리하였겠느냐. 꿀도 좋은데, 꿀도 좋아. 근데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을 마음껏 먹어야지. 그래야 전쟁에 승리한 맛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만약에 마음껏 먹었더라면, 배부르게 먹었더라면, 그러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더 큰 사력이 있지 않냐. 우리가 더 블레셋을 깨박살을 냈을 거 아니냐. 깨박살을. 블레셋이 많이 도망갔어. 저놈들 내가 잡아서 우리가 다 죽였을 거 아니냐. 그날 그들이 믹마스에부터 아이알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며 백성이 매우 기진하였더라. 전쟁에서 이기긴 이기는데 매우 기진한 거야. 기진한 거. 믹마스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병거들과 기병대의 본진이 있던 거, 본진. 대단하죠?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서쪽 약 20km 떨어진 아이알론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쳤단 말이에요. 아이알론은 팔레스타인과 접경입니다. 그런데 금시가라고 해서 줄이고 기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쳤는데 만약에 배불리 먹었더라면 완전히 그냥
팔레스타인을 그냥 깨박살을 냈을 판인데, 이에 백성이 노략한 물건에 달려가서 이제는 못 참겠어. 기진해. 백성이 매우 기진해. 이에 백성이 노략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땅에서 잡아 그것들을 피채 먹었더라. 피채.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서 막 먹어야겠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피채 먹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 하나, 사울왕이 하나 잘못됐더니 전쟁도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못했고,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아까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취하고, 하나 이제는 배고픈 뒤 왕의 명령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런데 급하니까, 배고프니까 피채 먹은 거예요, 피채.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또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중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원을 대적하여 그때 얼굴을 고정하여 그를 자기 백성 중에 끊으리라. 레위기 17장 14절이에요.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며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으니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지기 때문이라. 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를 먹는다는 건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는 옛날에 보면 그 선교를 한다고, 선교배를 댄다고, 지금 제 강론 듣는 분이 선교사가 두 분이에요. 두 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선교비 후원한다고 옛날에 그 사슴 같은 거, 또 노루 그런 걸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피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제법 비쌌어요. 그걸 막 팔고 그랬어, 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사슴피, 노루피. 선지 있어요. 선지는 피입니다. 그러나 끓였어요. 펄펄 끓였죠. 끓인 것은 괜찮은데, 그 피채 먹으면은요, 위생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피가 여러 가지 그 세균이 있어가지고 피를 먹으면 짐승의 피를, 살아있는 피, 그 피를 먹으면은 머리 같은데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한 13세기쯤 되죠. 그 스페인에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가 유행을 했어요. 쥐가 옮기는 병. 가지고 온 유럽이 정말 뭐 그때 뭐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이랄까 엄청 죽었는데 유대인은 안 죽었어. 유대인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유대인은 씻는 걸 잘하니까. 아주 씻는 거에 습관화돼 있어.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허겁지겁 급하니까 피 뺄 시간이 어디가 있어.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사울, 우리도 지금 정말 무능력한, 날마다 술이나 퍼먹고 안방에다가 어디 집무실에다가 그 관저도 아니야. 집무실에다가 큰 침대를 갖다 놓고 뭐 또 거기다가 사우나를 해놓고 그것도 또 외국에 순방 갈 때 그 큰 침대를 또 그 비행기에다 싣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근도 가짜 출근하고 9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빈 차로 보내고 11시나 오후에나 와가지고 와서 또 술 처먹었으니까 깨들 안 하니까 가서 또 그 사우나 들어가서 그 침대에서 둥글둥글 하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 되면 말짱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술 퍼먹고.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어. 3년간 목사들이 만들었어, 그 대통령을. 정신 차려. 사울.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고하며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피째 먹어 죽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백성이 죄를 지켜 만든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놀고 앉았네. 진짜 놀고 앉았어. 어? 놀고 앉았어. 누가 범법을 하게 만들었는데? 어? 누가 범법을 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이날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뭔 말이에요? 나는 죄 짓지 않겠다는 거야. 돌 가져와. 돌 가서 큰 돌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오면 피가 빠질 거 아니야. 바위 위에 쭉 그 피 빼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이제 피 빼먹으려고.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았으니 바로 그것은 그가 주를 위하여 쌓은 첫 제단이었더라. 이제 거기서 음식을 피를 빼서 자기가 이제 제단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먹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왕은 참 시원찮지만 사울 시원찮지만 어찌됐건 블레셋 군대를 멸하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깨박살을 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굶은 상태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들 저기 대전에 있는 과학자들 월급 안 주고 저는 술 처먹고 돈 빼돌리고 아까 이런 자들도 사울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변변치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아까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참 요나단은 우리도 보면 그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조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아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교회 보잖아요. 교회 목사들 보면은 아들이 개차반인 목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 한심하죠. 이제 나중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누구 생각 안 나요? 누구 하나 죽이려고 지난 정권 3년 동안 누구 하나 죽이려고 거기에 많은 목사들이 가담하고 제발 아까 그 하나님 까불지 마 그따구로 하면 내려와 하는 그 목사 있죠? 응당히 하나님께서 벌을 해야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나마 어찌됐건 한때는 정말 3분의 1이었어요. 80년대 90년대는 지금도 그래요.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어찌됐건 뭐 나이롱이건 기복신앙이 됐건 제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점심때 식당에 가서 KT 가면은 한 7, 80명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3분의 1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특히 전라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나마 지켜주셨기 때문에 3년으로 끝낸 거예요. 3년으로. 이 나라가 만약에 5년을 임기를 채우고 또 뭐 했어요? 종신집권 하려고 그랬죠? 아주 그런 종신집권 뭐 하려고 그랬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울은 이제 쫓겨납니다. 다윗에 의해서 쫓겨나는 건데 아까 요나단 정말 오직해야
자기 전령하고 둘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협곡으로 감히 몸이 그냥 몸이 끼어서 가야 할 때 막 손과 발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협곡으로 올라가서 그럼에도 가서 20명을 한꺼번에 제거하니까 그들이 그냥 뻥 찐 거예요. 뻥 찍고 자중질환하고 하나님께서 막 지진으로 도와주고 또 그들끼리 아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런데 아까 사울은 대충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말로 쫄았지. 탁 쫄았는데 자기 아들이 가서 막 전쟁을 이기는 거 막 먼 데서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만방자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집어치워. 또 뭐예요? 그 지가 막 뭔가 언약궤 앞세워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고 우린가 둔민에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다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내가 뭐 좀 드는 것 같아요? 멋이 조금 드는 것 같아? 풀리는 것 같아? 막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안 될 때는 막 하나님을 찾아.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렵고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일상의 절반이 깨어있는 시간 절반이 기도였어요. 저도 어려울 때. 그런데 조금 배가 부르고 그래 봐요. 기도를 잡고 하찮게 하고 뭐 기도를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뭐 길게 2시간 3시간 짧게 하더라도 자주 그리고 항상 기도는 뭐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 운전하면서도 기도야.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게 기도야. 소원하는 게. 또 주님과 대화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말씀은 성경을 보면 돼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면 주님 말씀이에요. 78만 단어가 3만 1000구절이.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 일방적인 것만 아니에요. 주고받고. 저도 아침에 눈 딱 감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또 앉아서 주님 말씀하세요. 한참 한 1, 2분 묵상을 하고 있으면 뭔가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제 1차적인 기도는 뭐예요?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 두 번째는 제가 뭐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연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 놓고 뭐 내가 사정은 깊이 모르지만 그런 게 기도. 뭐 참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보면 남한테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 조금 이렇게 형제자매한테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언제 그냥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라도 제가 여러분 얼굴 모르니까 여러분 뭐 프라이버시 그런 거 뭐 다칠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을 알았을 때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내게 구하라고 그러잖아. 내 안에 거하면 내게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해요? 회사 경영방침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방침이 있고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사원이 거기에서 전혀 회사하고 경영 이념하고 아니면은 어떤 그 회사에 세운 프로젝트하고 건너가는 걸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가만두겠어요? 잘라버리지? 아니면은 승진을 안 시키던가. 우리는 말씀을 먼저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또 사무엘에게 아니면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자기의
왕직을 또 아니면 전쟁 싸움터에 가서 대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치맛대로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쫄아서 제사장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뭐예요? 그 언약궤까지 가지고 와서 막 총 동원할 거 했는데 딱 보니까 전쟁에 이길 것 같거든. 이거 만만하거든. 때려치워. 내가 할게. 그러면서 자기 그 혈기로 자기 객기로 금시계 내가 저놈들 내가 깨박사를 이럴 거야 불러서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지도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이 어떤 거 결정할 때 말씀을 잘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글람버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알고 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전에는 말씀 몰랐을 때는 15년 이전에는 실패투성이었어요. 정말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마다 뭔가 마무리도 못 짓고 뭔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수가 없고 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또 일을 해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첫째는 뭐예요? 제가 마태복음 좋아하는 말씀. 얘는 예, 아니요, 아니요. 그 위에는 악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건 있죠. 뭐 성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교회 하기가 힘들어요. 뭔 얘기냐? 지역교회는 내 사정을 알잖아. 내 사정을 아는데 설교를 하면 자기를 까는 것 같거든. 자기를 치는 것 같거든. 자기 얘기 같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저간사장을 내가 몰라. 모르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얘는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로, 아니요라 되어 있는데 예로 하고 두리뭉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기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바른 진리를 주겠어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도 가장이고 혹시 어디 조직에서 아니면 어디 그룹에서 여러분이 리더 역할을 한다면 이런 걸 잘 알고 말씀으로 해서 좋은 건 뭐예요? 주님께 여쭈는 거예요. 주님께 여쭈는 거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잘못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